오늘 제목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하면 모든 성도가 뭐 다 아는 거고 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실은 모든 종교는 기도해요. 그것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런데 모든 종교들도 기도하고 사실 응답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사실 그 응답이 무서운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 배경이 어딥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의 배후에서 이 지옥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도, 즉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귀신에게 하는 기도는 그 응답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 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요한 크론슈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얘기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무기이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는 내 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딱 하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하고요.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장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또 오해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어떻게 방법을 막 찾는데,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도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맞는 기도를 회복해서 나의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천국 노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기도 회복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죠. 맨 처음 뭐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해라. 내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누리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란 말입니까? 천국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확인하는 기도해라. 나를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배경은 천국이다. 그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배경을 확인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육신도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승리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가 마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영원히 있는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완성을 향한 여정이다. 그걸 확인하는 게 기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데 기도 안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이 걸음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연약하잖아요. 예? 여러분 나 자꾸 화나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화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죠? 미웠다가 또 사랑스러웠다가.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만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어. 또 환경도 있어. 문제도 와. 어려움도 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 보호자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 자꾸 우리가 동요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이냐, 언약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벽은 새벽 시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벽형 인간도 있지만, 그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새벽이란 말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하기 전에. 그리고 새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홀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이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는 그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느냐? 3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36절부터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아침에 집 나가기도 힘들어. 예. 나가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일만 만나도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러면, 그죠?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싫어하는 것만 기다리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만 기다리고, 내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막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 있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38절, 그러니까 35절 앞에 보면 사람들 전부 치유해달라, 도와달라, 어려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와 여러분도 새벽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 말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미리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힘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회사 가기 전이나 중요한 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나 자신을 꼭 회복하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 되어져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수준으로 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 꼭 얻으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예.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머리 쥐어 짜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답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어디서 성취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런 믿음 회복하셔야 인생의 답을 딱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끝에서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부터 육신까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답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답. 내가 오늘 가는 모든 현장의 답. 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 이번 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정을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죠.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 다 몰라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일날 강단 말씀 기억해서 기록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다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어디 가기 전에 최소한 생각은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일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여유 있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 중요한 일을, 우리 그 세상에 들으면 호사다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뭐가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딱 불신앙하기 좋아요. 저와 여러분 현장을 보면 딱 믿음 잃기 좋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나의 정체성 잃어버리기가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보이는 현장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경쟁해야 돼.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 자꾸 굴려야 됩니다. 노력하고 머리 굴리고 줄 찾고 오만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예? 그렇게 경쟁하고 뺏으려고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이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여기 어딥니까? 나사로 살리실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와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현장에 뭐가 성취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 성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상황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최후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왜?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기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현장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문제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현실에 잡혀요. 지금 이 상황에 잡힌다니까요. 근데 현실 넘어 진짜 사실을 볼 수 있고, 사실을 넘어 진짜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실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을 정말 봐야 우리가 이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에는 그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현장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전에 있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만남, 왜 불교에도 스치면 옷만 스쳐도 인연이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중요한 만남인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이 갈등 속에,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감춰 놓으시고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그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신 예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정확한 인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마다 항상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이런 말씀 주셨지? 여러분 문제 오시면 자꾸 강단 말씀 찾으셔야 돼요. 예? 강단 말씀 자꾸 찾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옛날에 말씀이 뭔지 몰랐을 때 예배 씩 건드리고 문제 오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듣고 자기 혼자 막 쇼를 하고 그럼 우리의 교회를 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예? 그냥 성경책 한 권씩 던져주고 그래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왜 주일마다 모이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래 뭐 해볼까 이거 좋은 말씀 읽으면 되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강단을 세우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강단 말씀을 항상 붙잡으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월화 군산 한사랑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분이 혼자 의학책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치병을 혼자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 제가 목사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떤 목사도 왔었고, 누구 목사도 왔었고, 뭐 원불교에서 누구 왔었고, 불교에서 누구 왔었고, 장황하게 막 얼굴이 있잖아요. 교만한 얼굴로 해가지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시간을 들었죠. 야, 이거 끝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야, 들어주는 것도 한 10분, 20분이면 되겠는데, 말 끝나질 않은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속으로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은 아예 좀 듣다가 그냥 방에 들어가 누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못 듣도록 하는 흑암 막 꺾었거든요. 복음 전하잖아요. 요렇게 전하면 저렇게 도망가고, 요렇게 전하면 저렇게 도망가고. 불신앙 덩어리인 거예요. 자기가 사람 고쳐봤다는 거지. 불치병 병원에서 못 고친 거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가면요, 기본 3개월이더라고요. 매일 와야 된대. 그래서 뭐 울산인가 거기서는 자매가 오셨는데 아예 방을 얻어놓고 두 분이 다 아파가지고 한 분은 1년 만에 나와서 가셨고 한 분은 계속 오고 있대요. 매일 와야 된대. 한 번에 5만 원. 금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매일 받아야 된대.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진단해주면서 막 진단도 막 해주던데. 안 들어가요,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뒤에서 절대 복음 못 듣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싸움 엄청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손 덥석 잡아가지고 영접하자고. 이분이 당연히 영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표정부터 조용해지는 거죠. 우리 나오는데 끝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하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속아버려요. 야, 이 사람한테 도저히 복음 못 전하겠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꺾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 사단은 진을 딱 쳐놓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흑암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 자꾸 찾아 나가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모든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인도받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식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밤에 자기 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니까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루 종일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풀잖아요. 직장인들은 매일 못 푸니까 월화수목 금요일 되면 불금이다. 부어라 마셔라 막 놀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죠. 그나마 술 안 마시고 뭐 운동한다든가 취미생활, 여가생활 뭐 이런 건 좀 괜찮아.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머리야 뭐 토할 때까지 마시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비참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 돈으로 가족들한테 맛있는 통닭 사갖고 들어가 보세요. 더 기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거든요. 세계 쭉날 엘리트들은 명상을 한답니다. 거기 부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류 뭐 기업 이렇게 운영하려면 절대로 지금처럼 절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흥청망청 절대 못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놀겠습니까? 놀아라도 못 놀아요. 왜?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조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술 덜 깨가지고 대충 하면 몇 조가 날라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술 마시고 놀아라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 일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쳐 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공격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갈등 막 겪었어요. 그 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의 휴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여기 어디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 중요한 일 마치고 항상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응답받으면 흥분하고 또 응답 없으면 갈등하고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내가 답이 날 때까지. 아,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 답을 찾을 때까지. 상처, 갈등, 문제, 응답 그 속에 이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구나. 요거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회복됩니다. 그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내 영혼이 올바로 회복됩니다. 내 마음 생각도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좀 힘들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 가는 정도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저 권력 가진 사람들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혼자 뭐 하는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진짜 인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진짜 인생을 회복할 방법을 못 찾는, 육신적인 게 계속 찾아보니까 점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권력 주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 큰 자리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못 살려요. 나도 못 살리고 감당도 못하고, 그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유증이 엄청나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안 좋은 거 하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절망입니다, 절망. 사회 후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힘 얻으시라. 그 말씀으로 미리 답을 가지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도 될 수 있으면 밤에 빨리 자고 아침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릴 때 습관되면 어른 돼도 똑같아요. 예? 맨날 학교 늦게 가는 애들은 어른 돼도 맨날 회사 늦게 갑니다. 늘 뭐가 부족해. 항상 부족해. 어떻게 조급해요. 항상 조급해. 본인이 알거든. 그게 상처가 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빨리 자고 빨리 깨고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 그거 돼버리면요, 크면 안 바뀐다니까. 저도 원래 새벽형이거든요. 저는 9시, 10시 되면 막 쓰러져 자야 되는데 오늘 이게 바뀌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그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잠이 안 와. 밤에 12시 돼야 잠이요. 이러니까 몸도 안 맞고요. 또 제가 목회자는 이게 안 맞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삶의 패턴도 바꾸기 이렇게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심어놔야 됩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빨리 잔 기억이 있으니까, 기준이 그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면 내가 힘든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빨리 가면 자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어릴 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후대들 빨리 자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푹 자고, 푹 자보세요.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져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공부도 되지고,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늘 피곤해. 사람 만나보세요. 나 이제 겨우 살듯 말듯 아침에 억지로 갔는데, 이거 하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이게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요? 밝은 게 아니라 생각이 점점점 어두워져. 예?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 빨리 퇴근하고 싶고, 자꾸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몸 관리 엄청 합니다. 우리가 뭐 몸 관리 하자는 거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기도 못 해요. 감기 걸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영혼 다 살려야 돼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힘 얻으시고 미리 다 얻으시라. 그리고 하루 종일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도 모든 걸 마치시고 밤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재충전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하는 시간 가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강철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야 되고요. 충분히 쉬어야 되고 충분히 영양 섭취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영적인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꼭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최후의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 아파 죽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했던 모든 사역 그냥 꽝이에요. 꽝.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와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교회 캠프를 했는데 캠프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캠프하기 전부터 계속 현장에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대상들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캠프 하니까 가는데 문 다 열렸대. 왜 그렇습니까?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저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이런 걸 다 적어놓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캠프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 가니까 문이 막 다 열려요. 저와 여러분도 그쪽 누리셔야 돼요. 미리 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쳐버린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쉽게 말하면 나의 기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도.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은 어떻게,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루 한번 잠깐이라도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걸 만드셔야 돼요. 예?
그 옛날에는요, 집에 가면 뭐 벽에다 탁 성구 붙여놓고, 문 앞에 딱 붙여놓고,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가려고. 여러분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가 되어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리고 기도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찾으시라. 교회가 함렬에서 차 타고 1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5분 안에 여러분 사용할 수가 다 있어요. 집에서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 새벽에만 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가 먼 것도 아니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제일 뭐가 어렵습니까?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어렵잖아요. 기도 제목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 우리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요. 제목 읽으시고, 첫 번째 대지 읽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적어 놓은 거 읽으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면 돼요. 교회 또 기도 제목이잖아요. 읽어요. 우리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어때? 복음 한번 전해볼까?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찾다 보면요, 찾아져요. 기도 제목 찾아지면 하나씩 찾아지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강단 말씀 기도하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쭉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들도 회사 그냥 대충 안 만듭니다. 자동차 회사, 여러분, 현대자동차 가면요, 자동차 만들자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 짜서 만듭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도 됩니까?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되면 뭐하죠? 다 불신앙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지 몰라. 기도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받았던 축복 여러분도 꼭 회복하시고 그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응답받고 그 증인이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